이틀 전에 뵈었을 때 제가 뵙고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어른이었을 때, 결혼하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죽음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 믿고서도 3번을 제가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이렇게 죽음 직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제가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온몸에 엄습하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정말 무섭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리고 혼자 그 시간에 가야 되는 혼자 외롭게 가야 되는 길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에 누구나 다 엄청난 그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이제 죽음을 기도하고 준비되었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잠자듯이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미처 어떤 사고라든가 갑자기 질병이 이렇게 생겼을 경우나, 그렇죠? 그럴 때에 우리가 이제 그 환자를 대할 때에 지금 이렇게 상담 전화도 이제 오고 이럴 때 보면 병원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이렇게 죽음을 앞둔 분들도 들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좀 도움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고자 합니다. 죽음을 앞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뭘 하다가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이 모양 이 꼴인가, 이런 비난조나 비방이나 비판이나 판단의 말은 하나님 보실 때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 순간에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위로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면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운이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젊어서 하루 한 번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은 내 스스로의 공로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주위에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전도를 매주마다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졸업할 때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이거를 각인을 시켜줬습니다. 그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것이 내가 확실히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알아봐야 되겠다, 이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었습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음을 앞둔 자에게 그가 수고하고 애쓴 것들에 대해서 위로하고 격려해 주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다, 정말 예수님을 붙들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의 착한 그 행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의 착한 행실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 믿음을 확고하게 심어줘야 합니다. 집사생활 오랫동안 하다가 죽음을 앞둔 어떤 분을 봤는데 그때는 이미 믿음이 바닥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질고를, 환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은 분인데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쯤 되는 분이었는데 아직 젊은 분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병이 악화되어서 죽음을 맞이했는데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막 무서워하고, 왜냐하면 이제 교회는 근성으로 다니는데 그 믿음이 처음 믿음을 잊어버리고 바닥나 있었던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때는 옆에서 계속 기도해주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옆에서 영적인 도움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리 사랑으로 잘 대주었을지라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의 모든 수고는 꽝입니다. 꽝입니다. 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슬픔당하는 것은 아무 비교거리가 안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이 영원한 고통이요. 아무리 도움을 청하려고 해도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영원한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당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대해서 내가 지금까지 한 어떤 노력, 어떤 사랑보다 지금이야말로 이 영혼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정말 죽기 살기로 옆에서 기도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주 찾아가야 합니다. 자주 찾아가야 합니다. 정말 많이 아플 때는 옆에서 기도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절망과 죽음에 대한 공포가 밀려올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제 죽음을 앞두었을 때는 귀신이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어두운 귀신이 와서 그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믿음이 충분히 준비된 사람들은 천사가 와서 평안하게 천국으로 모시고 가지만 그만한 믿음이 없는 자는 억지로 원수가 끌고 가려고 오는 것입니다. 영은 말을 하지 않아도 귀신이 딱 올 때에 느낍니다. 본능적으로 영적으로 느낍니다. 나를 무서운 곳으로 데리고 가는구나. 그래서 꿈속에서 귀신을 보았거나 그랬을 때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막 굉장한 그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때 옆에서 기도해주고 떨어져서 기도해주고 가서 계속 기도해주고 찬양해주고 말씀을 읽어주거나 말씀을 간단하게라도 귀에다 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입으로 말을 잘 못할지라도 귀는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귀의 그 청각 기능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끝까지 그 영혼을 꽉 붙드는 영혼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긍휼을 베풀 때에 주님이 우리도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이 두 분 그 좋은 예화가 있습니다. 한 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일입니다. 이 시아버지는 살아있을 때에 가족들을 돌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술과 그 노름과 방탕 생활을 하고 자녀들이 시어머니가 있을 때 시어머니를 너무나 이렇게 폭행하고 이렇게 해서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 시어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하고 그 자녀들이 고아원을 전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시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이제 얼굴이라도 보려고 찾아온 거죠. 용서를 빌고 얼굴을 이제 인사라도 하려고 찾아왔는데 그때 이 며느리가 아주 믿음이 신실한 집사였습니다. 근데 이 집사가 주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남편은 이 아버지 얼굴을 보는 것조차 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서 도저히 얼굴조차 보고 싶지 않은 그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도 많은 고생을 하고 겨우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며느리하고 이게 부부가 같이 이제 그 말기암 시아버지를 이제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계속 기도해주고 그래서 한 2달간에 그 시아버지는 이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며느리의 간절한 그 기도와 말씀의 그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분이 천국에 갔다는 것을 이 며느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며느리 손에 붙들려서 잠자듯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데 너무 고맙다는 말을 하고, 이 며느리가 하나님께서 꿈도 보여주시고 환상도 보여주셔서 천국에 이 시아버지가 들려 올라가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 며느리가 이 시아버지를 정말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종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산 시아버지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정말 악한 자까지도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체험하고 깊은 은혜도 받고, 본인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을 한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분도 제가 아는 분이었는데, 이분도 친정 엄마가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고 이제 딸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엄마가 술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자라가는 어린 딸에게 이 엄마의 모습은 너무나 부끄럽고 정말 엄마라고 할 수 없는 수치감을 느끼는, 이 엄마의 그 다른 남자들과 어울려서 술 마시고 하는 이런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본 이 딸의 가슴에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도 너무나 많은 고난을 겪고 늦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 이제 잘 알리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소식이 끊겨져 있었는데 이제 암선고를 받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정엄마를 주님께로 인도하라는 강한 그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는 용서가 안 되고, 정말 왜 우리 엄마는 보통 엄마들처럼 그렇게 다른 일을 했더라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이 그렇게 고달프고 내가 친구들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 친정엄마를 자랑할 수가 없는 그런 모진 세월을 겪었기 때문에 용서도 안 되고 다시 얼굴을 보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런 모습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시고 친정엄마를 이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엄마도 한두 달 그 말기암이었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말씀을 읽어드리고 메시지를 전하고 찬양해드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가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처음에는 검은 귀신들이 왔다가 나중에는 흰 천사들이 오는 것을 보게 하셔서 마지막에 야야 천사들이 왔다, 천사들이 왔다,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것을 실제로 체험한 그 사례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간의 사랑으로 그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도 끝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는 이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고집불통이에요. 너무 고집불통해서 예수님을 아예 안 받아들이는 영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그분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환자를 대할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나도 어느 날 생각지 못하게 개인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내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을 베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긍휼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끝까지 기도해주고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서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그 집안에 그 조상들로부터 있는 어둠의 영이 그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이제 거기서 끊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자손들이 예수님을 믿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만큼 어둠으로 진을 친 조상들의 그 어둠의 영들이, 조상들에게 역사했던 어둠의 영들이 그 가정에 꽉 진을 치고 있는데, 그 한 영혼이 그냥 한 영혼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집안에 역사했었던 그 꽉 물려있던 어둠들이 이제는 쫙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만 바라보지 말고 그 영혼도 정말 천국 가야 되지만 또한 그 자손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정말 절호의 기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힘을 합하여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천국 갔다는 것을 알도록 깨닫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너희들도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라.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이다. 이 유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까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평소에는 그 가치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제를 딱 앞섰을 때에는 한 영혼이 천국 갔다는 그 길이 열리고 나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강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환자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오늘 당장 주님이 부르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모자 저 영광의 나라 내가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존에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병을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어디 말이니 깨어 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나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저